전염병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또 무기력할 그런 우리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냅시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차이일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배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 예배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잠도 안 자는 건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삶을 살고 그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영생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의 갈등에서 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영성의 모델, 우리가 자라가야 될 그 영성의 모델, 목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자라가야 할 영성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자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또 마귀에게 절을 하라, 나에게 절을 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인간사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시대에나 어느 때나 직면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고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될 때 선악과를 보고 마귀가 유혹하자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세 가지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지게끔 하는 이런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본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 마귀가 갖다 준 시험이 마귀가 갖다 준 외부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예수님 자신 안에서,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마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 아마 거기에 포도주 농장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피땀을 흘리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뇌의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이 겟세마네인데, 그 의미와 너무나도 그 뜻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즙을 짜는 것 같은 그런 모든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 이것은 내 몸이다 피다 하는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겟셋마네로 제자들과 향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제자들도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또 자신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겟셋마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평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던, 그렇게 꾸짖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제자들 앞에서 민망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3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38절에 보세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약한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런 어떤 부탁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늘 당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케 합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전복되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죽겠습니다 라고 막 난리를 치자 예수님께서 배전에서 주무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꾸짖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부분 중에서 어느 한 부분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지만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과 우리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은 100%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져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어쩌나, 사업이 망하거나 실직을 하면 우리 가족들 어쩌나 라고 하는 이런 실직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질병이 있는데 나도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들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이러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 예수님도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365번에 거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1년 365일 우리의 삶에는 계속 크고 작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심령, 우리의 영성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내 자신을 내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실제 사건보다, 실제 상황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 두려움에 그냥 전복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마저도 이 죽음의 두려움에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네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첫째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들을 마비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잠재력을 받았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괴물에 압도당하게 되어지면 모든 능력들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시험을 치는 학생이 막 두려워하면 아는 문제도 틀리게 되어집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운동선수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권투나 뭐 K1 뭐 이런 격투기 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격투기 하는 사람들 이 본격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시합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눈빛을 이렇게 쫙 째려보고 있는 모습들 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일단 내가 지겠구나, 저 상대가 너무 세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이미 거기서부터 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 눈으로 두려움을 줘가지고 제압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니까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쌓이게 되니까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두려움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인간관계에 생기는 문제들 대부분은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을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할까 봐. 내가 내 있는 모습 이대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만나주지 않을 거야, 나와 친구가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원래 있는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자꾸 거짓으로 없는 데 있는 척, 내가 했는데 안 하는 척,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만남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듭니다. 또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진실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점점 파괴합니다. 여러분, 그 길 지나가다 보면 개가 어떤 집은 막 망망하면서 막 짖는 개들이 있잖아요. 어떤 집은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 우리는 집을 잘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개들이 짖는 이유는요, 대부분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겁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부탁했는데
예수님 기도하고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기는 지금 죽게 되고 두렵고 슬프고 고민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이 그냥 이 스승의 마음,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그걸 몰라주고 자고 있는, 기도를 부탁했는데도 자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괜히 섭섭하고 야속하고 약간 원망스럽기도 한 그런 감정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을까요? 우리가요, 두렵고 내가 불안하게 되어지면 괜히 별거 아닌 것으로도 상대방에 대해서 섭섭하고, 평소 내가 넉넉하고 두렵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를 내가 막 쪼들리고 내가 두려워지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하지 않는 일도 막 섭섭해지고 야속해지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은 행복과 성공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일어날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할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은요, 두려움은 결국 두려워하는 일을 생기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실패와 불행의 길로 걸어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업이 망할까 봐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언제 그 두려움이 사라지냐면 사업이 망해야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병이 나서 죽을까 막 두려워가지고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어야 그 두려움이 끝이 납니다. 어떤 우리가 일에 대해서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나면 발생하게 되어져야 그 두려움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요, 두려움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하게 해서 우리로 영적인 삶, 사명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분별력을 상실해서 건강한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내 앞에 문제만 보고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선택해야 됩니다. 내 심령이 불안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계속 오늘 본문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순종함으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고 있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실은 이 잔을 예수님께서로부터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그 두려움 가운데 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평소 같으면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피하게 하려고 하는 나약한 고백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모든 능력을 마비시키고 관계를 파괴하고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영적인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괜찮아 라고 애써 말을 한다고, 애써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지금 두려운 사실, 예수님마저도 자기가 두렵다고 하는,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신 예수님도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철저하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3번이나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바람, 인간적으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한 겁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한 육체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영성을 갖게 되어지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 4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는 고민하고 슬퍼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고, 한번 기도하고 와서는 아유, 내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너희가 1시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더냐 라고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셨는데, 이제 기도하고 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왔다. 담대하게 기도하기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변화의 요인에는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기도에 힘을 더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도 다 무시되어지고 그냥 내 살 길, 내 방법만이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뜻도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영생의 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보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의 길, 영생의 길,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